시편 42편의 말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끌려가는 그 과정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던 그 시점에서 아마 이러한 고백들이 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배경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를 찾는데 갈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의 슬픔 또 고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집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했는데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순서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갈망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했다, 소망했다. 그러할 때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얘기합니다. 왜? 세상의 길이 다 막히면 하나님 길이 뚫렸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뭘로 갈망하고 뭘 소망하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갈망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깨달음과 성숙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빨리 속히 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갈망함이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 어떠한 갈망함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저도 군에 있었을 때 첫 번째 입대를 하고 나서 첫째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사격장에 모아가지고 계속 기합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딱 보면 지금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인데 지금 같이 점심 먹을 때인데 막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고 사무치더라고요. 두 번째 주일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가게 하더라고요. 들어간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제 평생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시종일관 찬송가를 부르는데 3절 정도 지나 4절짜리 찬양인데 3절에 부르는데 내 마음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 100절짜리 찬양은 없는지 계속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아주 큰 은혜를, 정말 축도 끝날 때까지 정말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배 몇 주나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한 2주, 3주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분명히 묵상 기도했는데 눈 떴더니 축도가 끝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비참해졌는지 그렇게 갈망했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몇 주 못 가더라고요. 뭘 잘못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갈망함이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비추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 가운데 모든 길이 막힌 겁니다. 하다못해 시므이라는 아주 작은 사람조차도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아주 대담하게 다윗을 욕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압살롬에게 쫓겨간 다윗의 마음, 더군다나 자식에게 대한, 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원래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윗 밑에서 막 굽신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분위기 넘어가니까 이제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 배신감,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던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밧세바의 잘못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미 예고되고 하나님에게서 내려졌던 벌이었던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늘 다윗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결국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아내들이 대낮에 그 가문의 칼들이 쭉 하나님 앞에서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받은 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줬을 것입니다. 와, 이제 난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결국 끝까지 다 하시는구나. 아마 엄청난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 압살롬을 빨리 쫓아낼 수 있도록, 나를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우린 대부분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의 그때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좀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거든요. 그 성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옥새를 가지고 간 의미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나중에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복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돌려보냅니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다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다윗이 행동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건데 네가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그 욕을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서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다 포기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온 후서에게 나랑 같이 있지 말고 넌 압살롬에게 가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뭔가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 이것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낙심과 불안함의 주제가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의 낙심과 불안함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 성공을 할까? 내가 다시 살아날까? 내가 다시 얻게 될까?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할까? 돈을 벌게 될까?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찌 못하면 어떡할까? 더 아파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두려움과 근심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이길까? 내가 왕위를 어떻게 회복할까? 내가 죽을까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시편 43편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걱정은 이겁니다.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시 올라가고 내가 다시 성공하고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게 두려움과 근심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 벌이 내게 내려졌는데 이것으로 나를 버리신 거가 맞습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나를 숨으신 겁니까? 두려움과 걱정의 근심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근심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안 그래요. 늘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살까 죽을까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죽을 날들이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들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면 우린 그냥 금방 좌절해 버리는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소망이 뭐가 있고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더 그려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그림으로. 지금 바벨론은 그 당시에 완전 떠오르는 강대국인데 애굽이 어떻게 도와주고 아수르가 어떻게 도와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다시 독립을 하고 자기네들이 바벨론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0년, 65년, 70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견디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까요?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면 그는 애시당초 다 포기하고 다 좌절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제는 이겁니다. 정녕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묻습니다. 성결을 가져간 것도 안 가져간 것도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까 부르시지 않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해도 살려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갚아주실까.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 욕을 해도 가만히 둘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쫓겨다녀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다윗이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만 봐요. 왜? 내가 살까 죽을까 먹을까 먹지 못할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만 갈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은 더 자라지 못해요. 또 그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한 거죠. 하나님을 소망한 거죠. 그럴 때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매이지 않은 겁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 지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정금처럼 연단되어져서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좌절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인구조사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분명하잖아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세워졌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결국 나에 대한 기도일 때가 많은 거죠. 예배가 빨리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지나가고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함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갈망함은 다시금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잘못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바른 소망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른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망하고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교회가 이럴 때 교회만 안 걸리고 절이 걸리고 성당이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많이 걸리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걸리고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걸려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인지 아니신 것인지 이러한 소망함과 두려움이 갖게 되면요 문제는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의 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병 걸렸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냐? 내가 좀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나를 잊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힘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 공보, 한국 기독 공보 정말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믿음의 중심들 한 분 한 분들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언론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중심들과 저력들을 잘 갖추어 나가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